2024년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물론 좋은 일도 있었고요, 또 좀 좋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한 일도 있었고, 또 우리를 슬프게 한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즐거운 일도 있었고, 또 억울한 일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은 일도 있고, 또 손해를 본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잃어버린 것, 좋지 않은 것, 그것을 생각하고 우울해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보다는 새로 얻은 것, 기쁜 것,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 한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 한 병 이제 마켓에서 사려고 하면 1불 주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물 한 병이 짐에 가서, 운동하는 짐에 가서 사려고 하면 한 2불 정도 또 내야 돼요. 그리고 공항에 가서 물을 사려고 하면 4불, 뭐 한 그냥 3불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물을 산다. 옛날에는 물 그냥 줬는데 지금은 공짜 없습니다. 물도 사야 돼요. 비행기 안에서 사면 한 5불 정도 내야 물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 한 병, 이것은 동일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요. 어떤 현상과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거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의 내용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멜로디 비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많은데요,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과거의 의미를 말해주고, 또 오늘을 위한 평안을 가져다 주고, 내일을 위한 비전을 창조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 대해서 그것을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늘을 사는데 평안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내일을 위한 비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은혜로 살아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우리 보통 세 가지 종류의 감사가 크게 있습니다. 첫째로는 조건적인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범사의 감사가 있습니다. 범사의 감사예요. 이것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좋은 일, 선한 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가 있는데, 이것은 실존적인 존재적인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의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감사가 아주 풍성해요. 뭐든지 감사해. 조금만 이래도 감사함이 있어요. 감사.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든지 못마땅해. 원함이 없어요. 그리고 불만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이 오늘의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에 감사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들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자들만이 감사할 수 있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 스올은 감사하지 못한답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죠. 또 죽은 자들은 주를 찬양하지 못한대. 그리고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자, 무덤에 묻힌 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중에 특권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더더욱 이 히스기야 왕처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들은요, 그 살아있음이 얼마나 더 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서 이상하다, 빨리 한국 가서 치료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급하게 한국에 나가서 공항에서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심정지가 왔어요. 급하게 연락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이분이 지난번에 이곳에 와서 만났는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목사님, 내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이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2024년에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도 있었고요, 병도 있었고요, 사고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들의 한계 바깥에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요. 우리 코에 아직도 호흡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은혜를 갚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런 인사를, 축하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당신 살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서로 인사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우를 모두 28가지를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그 때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기쁜 일이죠. 기쁜 일, 선한 일 누가 한다고요? 살아있는 자들. 살아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한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가 얼마나
모든 동물의 왕 중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사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라고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전도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입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여러분, 산 자들은요 그래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은 자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오늘 이 산 것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산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른 것 없어도요 내 몸이 조금 지금 건강치 못하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한국의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 중에 최재천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참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이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놀라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삶의 목적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다.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생물학적으로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호흡하고 살아갈 뿐이다. 그래서 인생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존경스럽다. 자신은 진화론을 믿고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그냥 생물학적인 기능으로 내게 호흡이 있어서 나는 살아갈 뿐이야. 목적이 없어. 그런데 저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살더라. 그들이 존경스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삶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단 하루를 살아도 기뻐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50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이 있고 오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살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어주셨다니까요.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콧노래가 나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냥 일어나서 유튜브 뉴스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가 이렇게 궁금하십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4분의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 관계된 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돌아가셨고요, 선교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어느 전도사님이 돌아가셨고, 또 목사님 아버님이 또 소천하시고, 선교사님이시죠. 갑자기 돌아가. 그 마지막 시간이 언제 올지 몰라.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돌아가신 우리 선교사님도 계세요. 유언이요?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우리 의도대로 다 됩니까, 인생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호흡을 주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할 일은 그 하나님께 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 그것이 진정으로 오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요. 저는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이 어제 죽은 바람이 그토록 기다리고 바랬던 내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을 받아서 사는, 헛되이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기다리고 살고 싶었던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을 감사해요. 오늘을 감사. 오늘에 감사하라. 오늘을 감사하라. 뭐 그게 그거 아니냐? 네, 비슷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달라요. 오늘을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에요. 아주 귀한 통치를 했습니다.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마른 하늘의 벼락과 같은 말씀을 하셔서 너 이제 살지 못해, 너 죽어, 너의 삶을 다 정리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마음이 무너졌죠.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벽면을 향해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살려달라는 기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15년 동안 그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삶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했었을까? 그때도 감사했었을까? 원망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는 그가 비록 15년 연장해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했으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아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이 말씀은요 아주 짧은 말씀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가 병들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살리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비록 보여지고 나타나는 현상 속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들고 연약하여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건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나의 모든 삶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보실 수 있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 시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을 감사하라, 오늘을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연약함, 상실, 이것 보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내 손에 펜 한 자루를 쥘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펜으로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사랑의 편지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내 입으로 말 한마디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 입으로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발에 신발 한 켤레 신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 신을 신고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일하러 갈 수도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귀로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코로 향기를 맡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은은한 꽃향기, 맛있는 음식 냄새, 사랑하는 사람의 채취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부모, 형제, 친구, 자녀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마음을 털어놓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오늘 그 모습, 그 자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는요, 오늘 감사해요. 오늘. 감사는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히스기야가 이제 구원을 받고 감사하는데 종신토록 감사합니다. 종신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미래만이 아니라 오늘부터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감사의 시간을 놓치면요, 나중에 감사하기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10명이 가다가 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사례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 갔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해가 되죠. 여러분, 문둥병에 걸려서 거의 죽음의 생활을 하다가 병이 나왔어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고 싶겠습니까? 가족들에게 가서 보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9사람은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달려갔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9은 어디 갔나? 여러분, 감사에도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진정한 감사는요 오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감사해.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오늘밖에 있을 수. 내일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오늘 드려지는 감사여야 된다는. 시편 90편 12절에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유명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람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날수를 계수하게 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뭐가 지혜라는 걸까? 무슨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나의 한계. 나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게 해요. 내 인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한계 속에 있는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걸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께 감사, 범사의 감사. 톨스토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간, 그전 주간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요. 미얀마에 살가시는 이수잔 선교사님이 갑자기 미얀마에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셨죠.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우리 북한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아버님, 이분도 북한에 가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신데 이분도 돌아가셔서 장례식 갔다 왔어요. 손주들이 나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더 사랑한다고, 더 고맙다고 말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한국에 허태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재미난 책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사랑이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여기에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가정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가정에 TV가 있느냐, 냉장고가 있느냐, 그거 다 가정 생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초등학교에서 이런 설문을 한 거예요. 가족끼리 외식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외식합니다.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걸 말합니다. 외식. 많은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또 서너 명이
일주일에 2번 합니다. 손을 들었어요. 또 어떤 아이는 2주에 1번 합니다. 어떤 아이는 한 달에 1번 합니다. 손을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아이만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상해서 야, 너는 왜 손을 안 드니? 물어봤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웃으면서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그런 대답을 해요. 저희 가정은요 1년에 1번 외식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도 웃어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이 선생님이 야 1년에 1번 외식하는데 뭐가 이렇게 좋아서 웃어? 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기를 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러면서 웃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날 짜장면을 먹든지 갈비를 먹든지 경양식 가서 이 나이프하고 포크를 통해서 고기를 먹든지 상관없어요. 이 아이에게는 바로 그날이 제일 기쁜 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저는 이 글을 읽고 야, 오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입은 그날, 감사가 넘쳐나는 날. 좀 일이 안 풀려도 상관없어요. 단 한 대도 상관없어요. 어디 좀 아파도 상관없어요. 어카운트에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날, 은혜 받은 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날, 그 날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자분들 오늘이 개 탄 날이에요. 개 타는 날 제일 좋아하죠. 우리 아이들은 오늘 외식하는 날 제일 좋아하죠. 우리 남자들은 무슨 날이 제일 좋을까요? 월급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날, 감사로 넘쳐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